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요절은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런데 이 요절이 여기 왜 등장하느냐를 그 앞뒤의 사건과 내용 전체 속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꺼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국면이 밝혀지느냐 하는 것이 그때마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목은 여태껏 보아왔던 것 같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들어와서 본 극단적인 대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니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신자의 어떤 상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자상의 극단적인 대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형통할 것이고 지혜롭고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뭐 같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있는 존재, 세상과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존재, 만물의 찍기 같은 존재, 이렇게 그 신자상, 사역자의 모습, 이런 모든 것이 달랐던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고 이 말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해놓고, 그래 놓고 16절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본받자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더 우리가 보편적인 표현을 쓴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뭘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신앙 어떤 부분, 어떤 방향,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없이 모호한 단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것들을 엮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우리가 여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저들의 교만이 하나의 문제거리였습니다. 그 교만은 저들 스스로가 속은 것인데, 그 속은 것은 저들이 일종의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어떤 신유의 그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고급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사도 바울의 지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혜와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능력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쭉 본 바와 같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 말하자면 그 지적입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래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냐? 3절 이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근데 지혜에 권하는 말이라는 건 그것 자체로는, 지혜의 아름다움, 지혜의 권하는 말, 그것 자체로는 무슨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무엇과 대조될 때 금방 부정적이 되느냐 하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인간들 앞에서 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 인간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게 된 기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 저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말로는 인간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그게 가능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말 속에 지혜에 권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능력이 아닌 것이 시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기를 바랬다고요?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에 그는 온전히 의존했단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4장 15절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하는 얘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일종의 신랄한 꾸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스승이다 이거. 말만 하는 자이지 애를 낳진 못한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새 생명을 탄생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새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 생명을 만드는 짓은 하지 않고 뭐만 해요? 말만 하는, 선생 노릇만 한단 말이죠. 스승이라는 건 절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선 그렇단 말입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이라는 것이 왜 나쁜 표현이겠습니까마는 무엇과 대조돼서 지금 공격을 받죠?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지혜에 권하는 말이 배척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대조될 때 지혜에 권하는 말은 여기서 지금 인간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승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아비와 비교되어서 말만 하는 자, 말로 자기 책임을 떼우는 자와 애를 낳고 기르는 자의 차이가 두드러질 때에 여기서 스승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적인 자세와 원칙 문제에서의 틀린 것을 가장 적절하게 꼬집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란 뭐냐? 그러면 결국 새 생명을 낳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뿐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독교가 짊어졌던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게 누구라 그러죠? 말 잘하는 게 예수쟁이고 말이 많은 건 공산당이고 그랬던 기억나십니까? 말 많으면 공산당, 말 잘하는 건 예수쟁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가 한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한 심령을 움직이지 못한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고 내가 틀렸다는 걸 말론 번지르르게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라는 그 속담 같은 유행어를 낳았을 뿐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고 있는 큰 약점인 겁니다. 즉 신자가 신자 된 것으로 인하여 영혼과 생명의 충격과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천국 간다면 나는 가기 싫다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 신자였더라면 혹 하나님한테 나중에 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못된 짓을 교회 와서 하지 않고 절에 가서 했으면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많은 사람이 반발로 교회로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된 일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겁주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흔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실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우냐 하는 문제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공격이 성경에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건 꼭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지적만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무정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면서 모양은 어디에 있는 거야? 말만은 텔레비에 요새 말 이렇게 잘하는 이경규 씨던가 말만은 잘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요. 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란 뭐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영적인 도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안수에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 6월 초에 또 우리나라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 해서 제가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이 쓰러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주 사고입니다. 쓰러지는 거는 빈혈 환자 외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호기심과 자긍심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죄인이라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갈증을 불어일으키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사건과 초월적인 경험을 능력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한 영혼과 생명이 도전과 자극을 받아 주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만드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 중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인간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공통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만한 성경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뭔가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말로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외롭게 자기가 걷어먹인 제자들의 외면 속에서 골고다 언덕을 다른 강도들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 같이 가지 않고는 어느 영혼도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자기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존재가 무언의 분명한 하나의 증거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태복음 7장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싸움거리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구를 향한 공격이냐면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번지를 한 자,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즉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능력을 갖고 있는 듯이 겉모습만 갖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답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대신합니다. 살아야 하는 삶과 져야 하는 짐을 지지 않고 말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고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색 중에 하나는 그것을 꼭 남을 비평하는 데 쓴단 말입니다. 자기를 비평하는 데는 안 쓰고 남을 비평하는 데 써요. 남이 잘한다 못한다 이 말에다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외식의 문제,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라. 넌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 보고만 잘한다 못한다 그러느냐. 이 싸움이 무엇으로부터 연장된 논쟁이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 앞에 뭐가 있죠? 가장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틀려요. 6장이 있죠. 6장 33절을 봅시다. 여러분 보통 외우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해놓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성경책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이다 2장이다 3장이다 하는 장절이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 후에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후세에 붙인 겁니다. 우리가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각 성경은 따로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있었던 건 또 아니고 그것도 제목을 우리가 붙였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그러면 애굽에서 이제 탈출기죠. 그러면 그 헬라어로 하면 엑소도스, 길 밖으로, 그런 제목을 딴 겁니다. 탈출기가 아니라 길 밖으로. 에크호도스의 준말입니다. 이 발음상의 그 연철 효과로 엑소도스가 됩니다. 그 각 책마다 찾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후세 이제 그 학자들이 장절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꼭 그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단락을 나눠야 되는 철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절 때문에 우리는 어떤 후유증을 갖게 됐냐면 한 장이 끝나면 문맥이 끊어져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을 자꾸 갖게 돼서 6장의 끝절과 7장의 첫절은 서로 완전히 남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가 하나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둘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경건의 능력은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산되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어려움은 오늘을 회피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돈 번 다음에, 건강해진 다음에, 애 대학교 붙인 다음에 이 싸움을 이렇게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날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매일의 싸움이며 순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린 싸움을 다른 것을 핑계 대서
회피하지 말라고요. 매일 싸움을 해야 돼요. 매일 싸움을.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신앙 싸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오. 내일 곱빼기로 못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일로 미룰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냐 하면 남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비평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당히 하는 것 같이 남에게도 보이고 자기도 속이는 방법이 인간은 자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비판하지 말라요. 남을 비판할 틈이 없다. 네 싸움을 해라. 네 짐을 져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어간에 연결되는 분명한 일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의 진수입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가 자주 틀리는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구는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는 잘한다 못한다고. 우리가 그 축구를 보면 답답하죠. 우리나라 축구가 아직도 뭐가 나쁘다 그래요. 수비에 허점이 있으며 공격력의 결정력이 부족하다.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요새는 또 프로야구가 뭐 유행이 돼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뭐 이제 해설자예요. 저 선수는 그 탈모증 환자라서 안 됩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배트를 휘두를 때 머리가 먼저 돌아가서 모자가 벗겨지네요. 탈모증. 머리털 모가 아니라 모자 모자. 옛날에 그 탈모왕이 누구였냐면 김봉현 선수였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알아요. 그럼 우리 보고 가서 야구 공을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 몇 번 후두르면 한번 맞출 자신 있습니까? 몇 번 후두르면 그 파울볼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요. 오죽하면 그 네로라 하는 선수들도 3할 때 타자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3할 때라는 건 뭐예요? 10번 나가서 몇 번 치는 거예요? 3번. 3번 나가서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10번 나가서 3번, 3번 나가서 한 번 치면 3할 3푼 3리예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뭐 4천만 원이 넘어요. 3할 때가 되면.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야구 선수 김재박. 그래서 3할 때가 안 됩니다. 김재박 선수가. 3할 때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 그렇게 쉬운데. 근데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해설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로 전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음으로 우리가 가진 씨앗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방법을 요구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다. 나는 스승이 아니다 이겁니다. 난 스승이 아니다. 난 아비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로 지적하는 무서운 꾸짖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 물어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비입니까? 여러분이 낳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전도라는 차원과 훨씬 다른 겁니다. 내 전도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생활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다 라는 도전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씩 웃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네 나가지요 그러고 말면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야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돼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이지만 그냥 웃고 가는 건 뭐예요? 야, 그 꼬라지에 뭘 예수를 믿자 그러냐? 이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는 후자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만큼 신자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을 가거나 영국을 가거나 구라파 쪽으로 가면 대부분 다 기독교 신자라고 씁니다만은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교 신자거나 유교 학자인 것과 같이 저들의 전통입니다.
분위기고 사회 분위기고, 그래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뿐이지 주일날을 지켜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습니다. 4명에 1명꼴로 4명에 1명꼴로 어쨌든 교회를 나오고 있고, 교회와 어쨌든 한두 번이라도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그 이상일 겁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거쳐간 것으로 지금 잠정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선교사로 나갔다 오신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일본 구경을 하고 오면, 일본 사람, 불신자인 일본 사람이 신자인 한국 사람보다 100배 낫대요. 저를 비교한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근면함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배 낫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태국의 불교 신자만도 못해요. 순엉터리라고요. 요새는 또 차 타고 나가보면요, 그 차 뒤에다가 물고기 또 액세서리는 죽어라 하고 달고 다니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고 똑바로 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직. 하긴 물고기가 뭐 똑바로 가는 물고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기독교인이 느는데 기독교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린 다 고린도 교회 교인인 거죠.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경고요, 무서운 질책으로 가득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은 것으로 인한 어떤 봉사들을 하면 신자로서 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할 뿐만 아니라 신자다운 깊이로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가 영적인 문제로 거룩한 차원에서 점점 더 무게가 무거워져 가고 영향력이 높아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찔끔거리는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지 마시고 아비가 되십시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하나의 씨앗으로 내 속에서 죽어 열매가 맺혀지는 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남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두드리십시오. 내 주변에서 어떤 잘못이 일어난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 꼴이냐 그러면 저는 정치가들에게 뭐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저는 이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이나 지금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나 무슨 노총리나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나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신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기독교가 해야 할 책임을 정치가에게 전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한 사회의 잘못은 정치가나 무슨 교육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언제나 신자의 책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부패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실해도 인간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서는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며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신자로부터만 생명과 깨끗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회의 혼탁함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건 정치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신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로부터 맑은 물이
우리로부터 정당한 생명이 나눠져야 되고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를 교회들이 안 하고 모두 어디로 뛰어나갔습니까?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화염병 들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교인들마저도, 교회마저도 말이에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 사회와 지금 삶의, 현대 삶의 모습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만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절실하게 의인 10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빛과 소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썩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어두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저 사람들 보고 불을 피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불을 필 줄 모릅니다. 우리만이 빛입니다. 우리만이 소금입니다. 남에게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을 점검하셔서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십시오. 경건의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역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무릎 꿇리시고 여러분을 점검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된 책임을 지지 않은 거로 오늘날 이 사회와 우리의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핑계댈 수 없음을 자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그 속에 있는 복과 행복, 아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잠그고 우리도 누리지 않았고 남들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말만 많았지 경건의 능력을 행사할 줄 모르며 누릴 줄 몰랐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쳤으니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제대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를 섬겨 충성되이 우리의 인생길을 신자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